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좌우 앞뒤로 다 아주 반가운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형제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 우리 자매님이 계셔서 기쁩니다. 권사님을 뵈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예, 오늘 또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 오늘은 우리가 제목이 뭐죠? 예, 참 포도나무.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같이 볼까요? 참 포도나무. 예,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누구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예, 전도사님 감사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은 좀 폭넓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요한복음 15장으로 들어가겠어요. 요한복음은 너무너무 심오해요. 깊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썼잖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너무너무 심오하고 깊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의미가 굉장히 깊고 참 그 말씀하시는 바가 너무너무 놀랍기 때문에 오늘은 좀 폭넓게 요한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읽어야 효과적일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와 그 다음에 13장부터 16장, 그리고 17장, 18, 19장, 그 다음에 20장, 21장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7 표적을 주로 말하고 있어요. 1장 12장은 7 표적. 표적. 그 다음에 여기는 예수님의 고별사예요. 고별사.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장이 뭐죠? 17장은 예수님 뭐한 부분입니까? 여기는 기도죠.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한 부분이에요. 기도예요. 그리고 여기는 18장 19장에서는 예수님이 뭘 당하시죠? 우리가 부활절 전에 고난주가 아니고 고난, 이때가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21장은 뭐한 사건입니까? 부활과 관계되죠. 부활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요한복음의 구성은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7표적, 7가지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적의 책이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가지고 뭘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여기서는 고난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보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우리 백성들도, 주님을 믿는 우리도 결국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어디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 전체를 압축해서 말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몇 절에 있죠?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에 첫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 요 생명은 일시적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 우리가 줄이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딱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이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20년, 30년, 50년 믿어와도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뚜렷한 그 어떤 방향성이 설정이 안 돼서 헷갈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영생을.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사는 자 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천국 백성 되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것.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그랬잖아요. 보좌에 있는 24장로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말이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될 이유, 큰 이유,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 하고 내가 이렇게 믿으면 뭘 얻는가? 답 있잖아요.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이야말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암송하기가 조금 힘들더라도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꼭 한번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머리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은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심령으로 먹는 것이에요. 먹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좀 폭넓게 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읽어도 부분만 이해될 뿐이지 전체 흐름이 뭔가를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놓으므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니까 눈에 들어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 1장 12장까지는 이 7표적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이 7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7표적이 뭘까요? 이 7표적이 7표적, 7표적. 첫째는 뭐예요? 어디에서요? 몇 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어디에서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뭘로 바꾸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게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나옵니다. 포도주로 바꾸죠. 두 번째는 몇 장에 있어요? 이것은 2장에 있어요. 2장. 그 다음에는 어디 있어요? 4장에 보면은 4장에 있어요. 4장에 누구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죠. 이게 4장에 있어요. 4장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디에 나오죠? 5장에 나오죠. 5장에 보면은 어디 연못가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목가에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게 5장에 있죠. 5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몇 장에 나옵니까? 6장이에요. 6장에 보면은 6장에서는 뭘로?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입니까? 5,000명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죠. 이게 6장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역시 6장에 나와요. 6장에 나오는데 뭐한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요.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디에 나옵니까? 9장에 나와요. 9장에는 누구 치유 사건이 나오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치유 사건이 나오죠. 이게 9장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표적은 어디에 나옵니까? 11장이에요. 11장에 뭔 사건이 나오죠? 그러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죠. 이게 11장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전반적으로 이 7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가나 혼인잔치는 물로 포도주를 바뀌는 사건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것은 혼인잔치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기쁨이 사라져버리죠.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 그 잔치가 망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는 이런 인간 세상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디의 혼인잔치가 될까요? 어린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죠. 천국의 혼인잔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삶을 진정으로 혼인잔치의 기쁨을 가져다 줄 분은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의 기쁨을.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은 4장에서요, 이것은 병든 자, 병이 들어 기쁨이 없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분은 역시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이나 그 고통의 세월을 살았으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은 그에게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가져다 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안식일 날, 그래요. 안식일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어찌 예수님께서 일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 날은 일 절대 하지 마.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 아픈 것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아픈 병자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고통이죠. 그래서 이에게 안식을 주는 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래서 이날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일깨우고 완성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날은.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바로 나오는데 6장에서는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만나를 주어 먹겠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었어요. 만나를 먹었어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떡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은 진정 예수님 자신이며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네, 생명이라는 거죠. 내가 주는 떡만이 진정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6장 48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만이 진정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떡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진정으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하나뿐이라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 일어났냐면 6월절에, 그래서 구약의 6월절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6월절을 안식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물 위로 걸으심, 이때 이제 풍랑도 일고 바람도 불고 하죠. 그래서 세상의 인생의 온갖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실 분은 오직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9장에서는 치유를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8장에서부터 연결되는데 이 소경은 빛을 보게 되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기가 빛을 본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빛을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의 빛을 못 보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빛을 줄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초막절 전후예요. 초막절 전후. 그래서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는
할 수 있는 자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들은 안식일을 완성하고 유월절을 안식하고 초막절을 안식하여 진정한 천국을 가져올 사람은 나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여기에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할 것을 하나의 극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사로 살린 사건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진정 인간의 생명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쁨이 없는 잔치에 진정한 기쁨을 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또 죽어가는 자 살릴 수 있는 그 권능이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38년이나 병석에 누워서 전혀 그 어떤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안식을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먹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내가 주는 떡,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뭘 얻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그리고 아무리 인생의 풍랑이 일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가는 자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진정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을 것이며 본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야말로 너희들은 맹인들이라 라는 역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할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7가지 표적들은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한 답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고별사예요.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 13절 이 13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여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선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뭘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때 너희들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대속하는 자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이 13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는 행위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새 계명,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모범을 보이라, 그렇게 삶에서 실천하라 하시면서 보인 것이 바로 뭐라고요?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그런데 새 계명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에요. 주시기 바로 전에 고별사에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한 제자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 예수를 돌아가게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하는 사랑,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게 13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14장과 16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건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령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간에 있는 15장이 14장과 15장 중간에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방금 말했던 참포도 나무와 농부의 그 비유 얘기가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포도 나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농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15장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앞에서부터 이해돼야 되기 때문이죠. 13장에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이 1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나니 뭐라고 해요? 제거 버리시고 그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는데 이 열매가 도대체 뭘까요? 그래, 이 열매가. 이게 바로 이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15장에서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한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것은.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5절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뭐가 돼 있어야 되나요? 가지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처럼. 우리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그 나무를 가꾸시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가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도표로 말하면은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 세 분이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열린다고요?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는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무슨 열매라고요?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여기서 열리는 포도 열매는 사랑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그런데 이 열매는 반드시 포도나무 원나무에 이 우리가 가지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5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포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랑의 열매가 열리는데 만약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그걸 모아다가 어디에 던진다고?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불은 어떤 불이겠어요? 지옥 불이겠죠? 네, 지옥 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부 하나님이 가꾸시는데 성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고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더 가다 보면 9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주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공급하신다? 사랑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그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로 10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10절을 한번 띄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꼭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계명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켜야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명을 지킬 때 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삶 속에 이루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그렇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듯 이제 우리도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누구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해왔던 삶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는 될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뭐 해야?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나눌 수가 없어요. 사랑도 로마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님에 의해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없이 사랑을 받을 수는 없어요. 또 한 곳 더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디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 거한다고. 주 안에 거한다고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또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거하는지를 아느냐? 그것은 성령 충만한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포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가는 이 말씀도 결국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라는 것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내 삶에서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나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랑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야,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은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뭘 바라실까요? 우리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몸부림과 눈물을 보시는 것이에요. 눈물을. 그래서
천국에는 눈물단지가 있어요. 눈물단지가. 네가 이 땅 살면서 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많은 눈물을 뿌렸는가. 그 눈물을 천사들은 받아서 천국에 있는 그 사람의 눈물단지에 붓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건축하는 재료가 되고 나의 창고의 보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눈물을 흘립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조롱하고 핍박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몸 바쳐 사랑할 때 주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눈물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눈물단지의 천사들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할 사람만 사랑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나 같은 원수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나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나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죄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나는 도저히 주님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내가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의 품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제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 되어 기꺼이 내 삶을 드려 사랑할 수 있는 자들에게 가 사랑하여 원수도 사랑하여 이 땅에 주님의 화평이 오게 하고 주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고 주님의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의 옛삶은 십자가에 모두 못 박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원수같이 보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위해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그를 위해 기꺼이 내가 달려가 그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부터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구원을 한 백성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형제를 바라보며 자매를 바라보며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저곳으로 가고 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서 그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아요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한 생명을 위해 주님은
99사람의 구원받은 자의 기뻐하는 것보다 그 지옥으로 달려가는 한 백성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나를 위해 달려갈 자가 누구냐, 나를 위해 그를 데려올 자가 누구냐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통곡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통곡하시는지를, 불쌍한 한 백성을 위해 얼마나 통곡하는지. 지난날 나를 위해서도 주님은 그렇게 통곡하셨어요. 통곡하셨어요. 주님의 사랑받는 오늘 우리도 기꺼이 주님의 보혈 안고 가 피 묻은 손을 내밀어 형제를 자매를 주님 곁에 데리고 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통곡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라져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가를 예수님의 통곡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주님, 우리 모두가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이 땅을 위해 울고 계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주님의 통곡을 들어야 돼요. 슬픈 눈으로 안타까워하는 그 눈물을 우리가 보아야 해요. 보아야 해요. 찢어져요. 예수님은 가슴이 찢어져요. 내가 지옥 가면 절대 안 되듯이 사랑하는 한 생명을 향해 예수님은 눈물로 밤을 지세요. 눈물로 밤을 지세요. 그 예수님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잠든 시간에도 주님은 눈물로 한 생명을 향해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피눈물 젖은 그 눈을 바라보며 우리도 통곡하는 밤을 보내야 돼요. 밤을 보내야 돼요. 회개의 밤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한 생명이 구원받아 기뻐하는 주님의 그 기쁨 속에 우리 함께 동참해야 돼요. 얼마나 주님이 많은 밤을 그토록 슬퍼하시는지, 애통해하는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눈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나 하나 구원받고 나 천국 가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 불구덩이, 이글이글 끓는 지옥의 불구덩이, 그 앞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지옥의 그 참상을 본다면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을 본다면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통곡하는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편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고통, 그 아픔, 그 외침 함께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자산 성석교회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이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만큼 우리는 그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